오늘 영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실 때 그 하나님의 기쁨의 절정의 순간이 있다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절정을 이룰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9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지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그것을 자랑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거죠. 제가 예를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부모가 가장 기뻐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나랑 똑같은 애가 하고 태어나는 순간, 그 아이를 볼 때 엄마 아빠는 신비에 사로잡힙니다. 와, 이 눈, 이 손가락, 발가락, 어머, 여보 자기 닮았어. 아니야, 자기 닮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그 부모가 또 한 번 감탄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언제일까요? 그 똘망똘망한 눈으로 빤히 나를 쳐다보다가 엄마, 아빠 하는 순간, 그 부모는 경이로움에 사로잡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때 하나님은 그 순간을 가장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잘 믿으면 됐지 뭘 또 배우고 또 뭘 또 알아야 되는 겁니까? 간혹 목사님들 중에서도 신학이니 교리니 지식이니 라는 말을 하잘 것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새벽에 단도리 시켰습니다. 그런 목사, 그런 사람 만나면 조심하라, 경계하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식은 절대적이고 필수적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는다고 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제사장들입니다. 로마 10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8절의 하반절에는요,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쳤던 통탄의 소리를 아십니까?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재상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 잊어버리라.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유일한 성경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참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불신자들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속죄하고 성령이 땅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침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에베소 1장 3절을 보세요.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7절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13절은 우리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했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걸 믿고 약속의 성령으로 땅 인침을 받은 사람이요. 여러분 그러면 다 된 거 아닌가요? 여기서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택했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셨다는데, 성령이 넌 하나님의 자녀, 천국은 너의 것 땅 보증하셨다는데 여기서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다 된 겁니까? 아니죠. 아이가 태어난 것으로 끝나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습니까?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과 아는 지식에서 하나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선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 남아있다. 원하는 교회를 다시셨습니까? 새가족 수료식도 마치셨습니까? 세례도 받으시고 집사도 되시고 항존직 직분자도 되셨습니까? 이제 다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에스겔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올 때 처음에는 발바닥에, 두 번째는 발목에, 세 번째는 무릎으로, 네 번째는 허리까지, 다섯 번째는 가슴에, 그리고 결국 온몸에 잠기는 믿음의 진보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제가 1부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모든 책엔 다 있는데 오직 성경 책에만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근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새벽에 나오신 분은 아실 거예요. 뭐예요? 마침표. 1189장 31,111절 어디에도 성경책에는 마침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신의 믿음에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되죠.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내가 어려서는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깨닫는 것이 어린애 같다가 장성한 어린이 돼서는 그 어린아이를 버렸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기다리면서 쓴 편지가 있죠. 옥중서신 빌립보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닙니다.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거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에 관해 알게 하시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지식, 교리적인 지식, 신학적인 지식에서 남들보다 탁월한 지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런 정보, 그런 지식적인 지식,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지식이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워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분의 신앙이 배우는 신앙인지 아니면 그냥 버려둔 신앙인지를 물으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잡초는 가만 놔둬도 잘 자라지만 꽃과 곡식은 씨를 뿌리고
가꾸어야 한다고. 그냥 놔둬버리면 거친 황무지가 되지만 일구고 가꾸면 아름다운 꽃밭이 된다고. 여러분, 내버려 둬보십시오. 자라는 것은 잡초입니다. 뿌리고 가꿔보십시오. 알곡이 되고 꽃이 됩니다. 내버려 둬보십시오. 그것은 버려진 황무지가 되지만 일구고 가꾸면 아름다운 꽃밭이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배우는 신앙입니까? 내버려 둔 신앙이십니까? 일부 때 제가 명심보감 말씀드렸어요. 이 명심보감에 보면 사람이 배우지 않는 것은 재주나 방법이 없이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과 같고, 배워서 지식이 원대해지면 상서로운 구름을 헤치고 푸른 하늘을 보는 것과 같으며, 마치 높은 산 정상에 올라 사방을 살펴보는 것과 같다. 뭐가요? 배우는 것이.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오늘 우리 성동교회 금주의 요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하게 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내가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난 하나님을 몰라, 난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몰라, 그렇다면 그는 영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식 중에는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지식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 보면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장 23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기억나세요? 네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그건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머리로 하는 지식은 언제나 우리를 구원이나 영생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은 항상 배우지만 머릿속에 꽉 차 있는 지식이지만 영생에 이르고 있는 지식인지 아니면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지식인지를 물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도대체 영생에 이르야 하는 지식이 뭘까요? 인격적인 지식이에요. 경험적으로 친밀한 지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혀는 있는데 미각을 잃어버렸어요. 그 혀는 맛을 느낄 수 없습니다. 지식은 있는데 내가 그 지식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 지식은 영생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모르는 사람, 만나본 적 없는 사람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모르는 진리, 내가 만나본 적도 없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사랑하고 소망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일부 때 안타까운 얘기를 해드렸어요. 사실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검사가 되는 꿈을 꾸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검사를 보면 참 부러워요. 그런데 언젠가 제가 기사를 봤는데 이분이 사법고시를 수석으로 패스했어요. 그리고 육법전서를 머릿속에 달달달달 듣고 있어요. 그 별명이 걸어다니는 법통. 부장 판사를 하고 사법연수원장까지 역임했어요. 근데 그분이 50대 젊은 나이로 사망에 이르렀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인이 무단횡단이었어요. 도로교통법, 법을 다 가지고 있었어도 그 법적 지식이 그를 살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지식은, 영생에 이르는 지식은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된 지식, 인격적으로 친밀한 지식을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 우정의 무대를 볼 때마다 참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나라 해병대는 북한군도 무서워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그 우정의 무대에서 북한군도 무서워한다는 귀신 자는 해병대도 펑펑 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 우는지 아세요? 그 이상용 뽀빠이 아저씨가 그리운 어머니 순서가 있어요. 엄마가
보고플 땐 엄마 사진 꺼내놓고 엄마 얼굴 보고 나면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 내 어머니, 사랑하는 내 어머니, 보고도 싶고요, 울고도 싶어요, 그리운 어머니. 여러분, 귀신 잡는 해병대가 그 특동 같은 눈물을 펑 흘리면서 그 노래를 부릅니다. 왜 울까요? 그들은요, 어머니를 경험해 본 사람이기 때문이요. 여러분, 여자들은요, 거미나 바퀴벌레 오면 어머 하고 솟아지게 놀래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뭐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잡으면요, 남편들이 잡아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바퀴벌레 나왔다, 거미 나왔다, 그럼 어떡하라고요? 어머! 그러면 이제 남편들이 어디 있어 잡아주죠. 근데 그런 여자들이 엄마가 되잖아요. 영상 보셨어요? 아이를 안고 길을 가는데 들깨떼가 덤벼들어요. 근데 아기를 품에 안고 그 들깨떼에 물리면서 들깨떼와 싸우고 있는 게 엄마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자는 게을러 터져서 허리 아플 때까지 정오까지 잠을 자잖아요. 학교도 게을르고 직장도 늦었잖아요. 근데 그런 여자가 엄마가 되면요, 아이가 아프면 밤새 아이 옆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이가 그 아픔에서 빨리 낫도록 온 밤을 깨워 밤을 지새웁니다. 군에 간 아들, 잘 갔다 와 아들. 그러지만 그 아들이 보름 뒤에 입고 간 옷 소포로 붙여오면 아들 옷 끌어안고 문 걸어 잠고 엉엉 우는 게 엄마입니다. 그 엄마의 사랑을 알기에 엄마가 보고플 땐 엄마 사진 꺼내놓고 그렇게 울어가게 되죠. 여러분, 신은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신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맛보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일부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대장금의 그 장면, 임금님의 수라상을 책임지는 수락관, 궁녀를 키우는 생각시들이 이제 음식에 들어간 재료를 맞추는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따로 볶은 고기에는 무슨 재료가 들어갔느냐. 그 생각시들 중에 가장 절대 미각을 자랑한다는 그 아이가 간장, 다진 파, 다진 마늘, 참기름, 후춧가루, 설탕, 깨소금이 들어갔습니다. 생각시들 바라보면서 최고상을 물어요. 너희들도 그렇다고 생각하느냐? 아니, 절대 미각을 가진 생각시가 그렇다는데 누가 토를 하겠습니까? 아무도 묵묵부답입니다. 그때 최고상궁이 내 생각에는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홍시옵니다 라는 대답이 들렸어요. 누구죠? 어린 장금이. 그래서 모두가 너 설탕이라고 말하는데 왜 너는 홍시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요. 그 어린 장금이 했던 말 여러분 아시죠?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했는데 왜 홍시라고 생각했느냐라고 물으시면 뭐라 대답해야 합니까? 그때 이 최고상궁이 한 말이 그래,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했는데 왜 홍시라고 생각했냐고 물은 내가 어리석다라는 거죠.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머리로 배워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근데 삶으로 느끼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이럴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 어느 권사님하고 병원 신방을 가게 됐어요. 근데 병원 신방하고서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목사님 어차피 점심시간이니까 같이 식사를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한테 안 좋은 소문 있잖아요. 성동교회 담임 목사는 성도님들하고 밥을 죽으라고 안 먹는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는 밥 먹자, 밥이라는 말만 나오면 예! 하고 저 밥을 먹거든요. 그래서 신방 갔다 오다가 밥을 먹었어요. 이제 자, 사명을 감수했다 했는데 목사님 이제 밥 식사도 했으니까 커피숍에 가서 커피 좀 마시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솔직한 마음으로는 빨리 오고 싶었는데 그래요? 그래서도 그러시죠 하고서 커피숍에 갔습니다.
그러고서 한참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서 하하하 호호호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사실 저는 목사님이 너무 어려웠어요. 단상에서 계신 목사님이 너무 어려워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저기 보이시면 자기는 도망쳐서 돌아서 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목사님하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얘기도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재미있으신 분인지를 예전에는 미처 몰랐어요. 호호호호 그러시더라고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단상에 서 있는 저만 보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으로 저를 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저하고 밥 먹어보면요, 저하고요 차 마셔보면요, 저하고 뭐 해보면 얘기해보면요, 우리 목사님 되게 웃겨 알게 돼요. 이게 체험적 지식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면 야곱이 생각나요. 야곱은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습니다. 루수 벌판에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그때 창세기 28장 16절엔 이 체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6장에 보면요, 그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 되었음이로다 하였더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을 찾아와 예배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의 체험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이사야의 경험을 여러분은 해보신 적이 있으시냐라는 거예요. 야곱이 과연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건을 내가 몰랐구나 라는 이 체험, 내가 본즉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고 난 다음에 이사야가 느꼈던 그 감격, 성동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다가 이런 체험,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냐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내가 성동교회에서 드린 예배가 몇 년인데 왜 나에겐 이런 야곱의 체험이, 이런 이사야의 경험이 내겐 없는 걸까라고 물으신다면 조심스럽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들이 있어요. 원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오만합니다, 무례합니다, 무지합니다, 무법합니다. 사실 일부 때는 우리가 성경 교독을 하는데 일부 때 성경 교독이 8번이었어요. 시편 14편에 교독문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 삶이 오만하고 무지하고 무례하고 무법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어 예배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바로 왕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 하셨나이다. 2절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모르면 자신의 삶의 칼자루를 자기가 쥐고 삽니다.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왜 들어? 이스라엘 백성 안 보내라는 거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오만함으로 자기 왕권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왕이기도 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어마무시한 제국이었습니다. 다니엘 4장 29절 30절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에 올라가서 그 제국을 보고서 자뻑에 빠집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고 나의 도상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 봐라. 원래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통치자, 심판자 되시는 분인데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힘으로 자기 권력으로 바벨론 제국을 건설했다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좋아. 그리고서 3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이 제국 주니가 하나님이신 줄 네가 알 때까지 너는 쫓겨나고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게 될 것이다. 그래서 33절에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알지 못하면 여러분 다 잃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모르면, 이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줄 모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면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릴 겁니다. 그런데 언제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총명이 돌아왔는가? 4장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없도다. 36절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해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언제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붙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때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인생의 부유함과 풍성함의 비밀이다라는 거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까? 여러분 불을 품으잖아요. 옷은 타요. 숯불을 밟잖아요. 발은 데어요. 그가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러면 나타난 증상이 뭔지 아세요? 다니엘 11장 32절에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떨치라. 1부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1517년 10월 31일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횃불을 쳐뒀던 날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요 시작은 좋았는데 로마 카톨릭에서 파문을 당합니다. 파문당하면요 사람이 와서 칼로 찔러 죽여도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그러니 마틴 루터는 두려워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나가잖아요. 두문 불출. 그때였어요. 마틴 루터의 아내가 검은 상복을 입고 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마틴 루터가 아내 방에 갔더니 아내가 검은 상복을 입고 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보, 누구 장례가 났어요? 예, 장례 났어요. 아이고. 누구의 장례요? 그때 아내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아이고. 마틴 루터가 대답합니다. 이보시오, 하나님이 돌아가시는 법이 어디 있어? 그때 아내가 한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시고 않고서야 당신이 이렇게 무서워서 두려워 떨 이유가 어디 있는 겁니까? 당신이 이렇게 두려워 벌벌 떠는 걸 보니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서요. 아이고. 그 말에 루터가 정신이 번쩍 납니다. 그리고 그가 만들었던 찬송이 585장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 다 뺏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여러분, 제임스 베커 목사님은요, 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네 가지 특징을 보인다고 말했어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생각을 위대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흥, 망, 성, 쇠 주관자 되신다.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은 창조자, 주권자, 심판자.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위대한 용기를 갖습니다. 기억나시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다니엘 11장 32절,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자.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위대한 행동을 합니다. 다리오 왕이 다른 어떤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이유 불문하고 이유여를 막론하고 그를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 던지는 법문에 어인을 찍어요. 근데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위대한 행동을 해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뭔지 아세요? 위대한 만족이 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대단한 사람이었죠. 느부갓네살 왕이 왕의 신상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절하라. 절하자는 모든 사람은 풀무불에 집어던져 태우리라.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한 말이 뭐예요? 왕이시여 들으소서, 왕의 신상에 절대 절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던지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려니와. 그리고 다니엘 3장 1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 풀무불에 다 들어가 새가 돼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나는 만족합니다. 이 위대한 만족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8.15 81주년이 됐잖아요. 여기 역주행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암살이라고. 독립군으로 활동하는 이정재가 친일 인사들을 암살할 독립군의 작전을 일본에게 밀고 하는 밀정 간첩이 됩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이 염석진을 밀정이라는 걸 알아채요. 그래서 독립군들한테 그가 밀정이면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정재는 그걸 미리 알고서 자기 동지들을 빵빵빵 총으로 다 쏴 죽입니다. 그는 일본 식민시대에 친일 경찰에 대해서 호의호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대로 광복이 됐죠. 근데 이정재는 독립군 경력이 있어서 독립군을 활동했다는 경력 때문에 또 호의호식을 하며 종령까지 받습니다. 마지막 영화 마지막에 죽은 줄 알았던 동지들이 총구를 들이대고 그를 찾아와 묻습니다. 왜 동지를 배신했는가? 그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몰랐네. 조선이 해방될 줄 몰랐다고. 내가 알았다면 동지들을 배신했겠는가? 몰랐기 때문에 배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요.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라이프 스타일이 강하고 용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몰랐어. 조선이 해방될 줄 알았다면 내가 동지를 배반했겠는가? 모르면 세상과 얼마든지 타협하며 살아가게 된다. 마지막 16년 전 그 명령, 염석진은 그 동지가 쏜 4방을 맞고 버둥거리다가 길바닥에 쓰러져 죽는 걸로 영화는 마지막 엔딩을 맞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겠냐고. 언뜻 생각해보면 그럴 법도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잠언 2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걸 찾으면 5절 여기입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전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그 계명을 내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계신 말씀이 있으세요? 그 귀를 지혜에 기울이면서 그 마음에 명철을 두고 지식을 불러 구하고 그걸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처럼 그 지식을 구하고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그걸 간절히 찾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걸 원하지 않아요. 지난주에 5분의 새가족이 성동교에 등록하셨습니다. 사실 새가족이 등록하는 날은 목사는 기쁘고 행복한 주일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는 유독 그랬습니다. 어떻게 성동교를 하시고 등록하실 생각을 하셨나요? 라고 여쭙는 물음에 목사님, 저희 부부는 진짜 좋은 교회를 찾아서 전국구로 1년 동안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성동교회 철로 역정하고 칼빈 기독교 강요 영상을 보고 여기다 싶어서 등록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동교회를 찾아오시고 등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해서 제가 약속 하나 해드린 게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우리 성동교회는 배우고자만 하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고, 우리 성동교회는 듣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누리고자만 하시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부끄럽지 않은 목사와 교회가 되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이거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신앙이 되기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동교회는 준비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새벽 기독교 뼈대를 이끄는 사도 바울의 신앙 시리즈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요 기독교 3대 고전 중 하나인 존 번의 철로 역정을 한 장씩 풀어가고 있습니다. 금요일 기독교 2000년 최고의 고전 칼빈 기독교 강요를 차례차례 차근차근 차곡차곡 나가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수요일 매월 첫 번째 수요일은 신약 성경 시리즈 이것이 유다서이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바울은 지금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을 아는 갈망을 갖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갈망하고 계신지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그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아덴 사람들의 신앙을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7장 21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외하는 것들을 보다가 여기에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외하는 그것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아덴 사람들은 신전, 신당, 신상들이 빼곡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신당까지 만들어서 종교가 열심히 특심하여 섬겼어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섬기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종교심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해요?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신 내가 네게 알게 하리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밝은 등불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두운 밤이라도 이 등불을 밝혀들면 길을 비추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등불이 아무리 빛나도 제가 눈먼 소경이면 이 등불은 제가 가는 길을 밝힐 수가 없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아무리 말해도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 말씀은 나를 영생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안다.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미물인 나귀도 소도
자기 임자를 알고 자기 주인을 따라서 자기 구유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이사야의 탄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시냐라는 거죠. 8월 16일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 아침, 영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 안 믿는 사람에게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시고 성령님이 땅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보증하고 인친 그 사람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알게 되길 바라는 것들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언지,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하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기를 구한다라고 말하면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지금 난리난 영화가 하나 있어요. 물론 우리 성동교회는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계가 흥분해도 그런 영화 안 볼 겁니다. 그런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라는 러닝 타임이 3시간 180분입니다. 3시간 딱 앉아서 극장에서, 그래서 딱 끝나고 나서 시간을 보면 3시간이 지났는데 모두가 다 30분밖에 안 지난 것처럼 그게 지나가는 영화입니다. 그 스케일, 그 CG 효과 어마무시합니다. 아이맥스로 필름으로 찍었기 때문에 뭐 압도하죠. 그런데 끝나고 나면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통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다. 보세요. 3시간 동안 우와 30분처럼 압도시켜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영화 스토리를 알지 못한다. 왜 그런지 아세요? 모르고 봤기 때문이에요. 거기는 여러분 다 잘 아는 대로 세계 문학의 3대 서사시가 있죠. 호메로스가 지은 일리아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베르길루스의 아이네우스. 이게 다 트로이 전쟁을 다룬 영화거든요. 첫 번째 일리아스는 트로이 전쟁 10년의 역사를 다룬 거고, 두 번째 오디세이아는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이티카,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10년의 시간을 다룬 영화예요. 근데 이 스토리를 모르면 우와 하고 봐지만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은요, 아는 만큼 들려요, 아는 만큼 보여요, 아는 만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제임스 베커 목사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강조할 때 쓴 예화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북한에 있던 사람이 탈북을 했답니다. 그럼 남한에 와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이 탈북하자마자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겠냐라고 물어요. 못 살죠. 왜 못 삽니까?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는 교육이 필요해요. 대한민국이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교통, 경제, 시장, 그리고 법률, 그리고 국민의 의무와 권리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탈북 사람들은 세 달이면 3, 40일, 12주 동안 하나원에 들어가서 대한민국 사회 적응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에서 살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탈북한 사람이 대한민국 사회 적응 훈련도 받지 않은 채 무턱대고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과 같이 혼란스럽기 짝이 없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신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것만큼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회를 살아갈 때 반드시 배워야 되는 1차적이고 직접적이고 가장
실천적인 지식이다라고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그 사랑 얼마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